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처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골짜기를 내가 터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동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문제의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누리는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굴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자매가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성찬주일이라 성도들이 선창식에 참여를 했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 떡과 포도주가 아주 더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남자 동생이 시골에 휴가를 갔다가 독사 3마리를 바구니에 싸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독사를 구경해 보라는 동생의 말에 바구니를 열다가 그만 독사에게 손이 물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놀란 자매는 급히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경찰차까지 타고 큰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독이 전신에 퍼져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매를 진단한 의사는 독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기로 혀가 굳은 상태에서 이 자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까지 갔다 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예?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물은 데는 의도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근데 자매는 태어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회에 잘 다니지 않은 채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뱀에게 물린 지 한 달 만에 버스가 몸 위로 지나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매는 이 사고로 2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을 받을 때 자매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흰옷을 입은 어떤 분이 너 이번에 살아나면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그 흰옷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팡이를 꼭 잡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지팡이를 꼭 잡았는데 보니까 그게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자매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나고 수술이 대성공이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자,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2번을 했어요. 자,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때요? 좋은 생각하고 살까요? 어때요? 아니, 기적적인 체험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것도 한 달 간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술 후 의사는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매는 대형 사고를 당한 사람답지 않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는 당신의 그 병을 고침받았지만 결혼은 못합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매는 이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시집도 못 갈 바에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약을 준비해서 한강으로 가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때마침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극단적인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꼭 금요일 밤을 선택하세요. 금요일 밤을 선택하셔야 좋은 일이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자살하려고 한강에 갔는데 그날이 금요 철의 기도회 아닙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을 접고 금요 철학 기도에 참석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철학 기도를 통해서 이 자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몸에서 심한 하혈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후에 이제 영육으로 이게 이제 강건함을 이제 얻고 생각과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자매에게 집요하게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달라는 그 결혼의 구원에 견디지 못해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못 낳아도 좋다. 고원에서 아이 데려다가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달라. 그렇게 계속 간청해서 강구하니까 이 자매가 문을 열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 대목입니다. 자, 이 자매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의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아들, 딸 둘 낳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자매에게는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동생 해피름 시골에 가서 독사를 든 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근데 독사를 구경하려고 하는데 독사한테 물렸어요. 물리니까 독이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사망 염치하는 골짜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 자매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대형사고 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망의 그 그림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잘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충격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면요, 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지약을 먹고 또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이상 세상 살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한강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놓게 하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케 하심을 통해서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요,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의 간증을 저거는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왜요?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간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이 가장 정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렇잖아요.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피라면요, 왜 금요일 밤 저녁에, 그것도 교회 옆에 있는 한강에 가서 왜 지약 먹고 죽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참석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사람이 싹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요, 항상 두 가지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영은 넌 동굴이다 하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 내가 동굴에 갇혔다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은요,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대로 푹썩 주저앉아서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이것이요, 누가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자꾸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요, 그 생각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결국 나도 동굴 속에 갇혀서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 허물을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게 한 번만 은혜의 줄을 내려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동아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 터널 끝에 무엇이 보입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요.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터널로 보게 하지 절대로 동굴로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깊게 들여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러한 길은요,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에 가득 잡혀서요, 이 양은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딱 갇혀서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은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거기에요, 악한 짐승들이,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늘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상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의 맹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가진, 그 막대기를 가진 목자가 뭡니까? 자기를 안위해 준다는 거. 안위해 준다는 거면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터널입니다. 그래서 터널 끝에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면요, 그 터널의 끝은요, 반드시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윗은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치러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요, 여기 있는 이 자매처럼 병으로 찾아오는 게 있고, 실수로 찾아오는 게 있고, 교통사고로 찾아오는 게 있고, 때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넌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막 수많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해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게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욥이요, 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욥이 정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새 친구가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는데 하는 소리가 뭡니까? 속을 팍팍 긁어내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만요, 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뒤돌아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오해와 내가 그런 비판과 내가 그런요 정신적인 심적인 스트레스가 꽉꽉 차 있을 때요, 사람은 견디지 못하면요 자살도 해버립니다. 오히려 이 자살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약하고 깨끗한 사람이 그런 걸 잘 취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는 않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내 결박을 증거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자살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요 안 좋은 소리 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해에서 하나님이 다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을 터널로 보게 되면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터널을 지나면 그 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원수들 앞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요, 놀라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집에 키우는 무엇도 잘 됩니까? 짐승들도 다 잘 되고 내 떡반죽 그릇도 잘 되고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머리 되게 하시고 나를 절대로 하나님이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요, 이 믿음, 충만한 믿음, 불같은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놀라운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복을 누리도록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요,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우리에게 다 깔려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정말 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슬픔입니다. 힘에 붙이는 고난입니다. 한낮인데도요,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요, 놀라운요, 깊은 충격을 받을 때, 이런 때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당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가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이 문자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서 뭐냐면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두려워진 골짜기라고요?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심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그 사망의 그림자만 보고 까부러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만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에버랜드 가면요, 사파리 있잖아요. 사파리 딱 들어가기 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사자머리가 있잖아요. 사자머리가 딱인데 그 사자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앞에서 하고 하니까요, 어른은 다 알아요. 그거 모형물이라는 거 알아요.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막 달라붙어도 끄떡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애기들은 모릅니다. 하니까 저 큰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기함을 쏘소리 쳐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야, 아니다, 오라고 그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막 금방 와서, 사자가 와서 자기를 물어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실패의 그림자를 갖다 주고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든 소망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두려워져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요,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가 절대 나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림자 보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이것이요 분명한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위태로운 생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잖아요. 10년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의 삶에서 늘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어서 늘 약한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입니다. 잘생긴 아들입니다. 똑똑한 아들입니다. 현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아들에게 죽지 않고 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제들끼리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줘. 하나님 너 버렸어. 이것이요, 우리가 받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요. 우리가요, 망했어. 그거보다. 너 집안 망했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줘.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건요, 정말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큰 교회의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버렸어.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린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요, 그 사람이 거짓종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요, 거기서 몸 망쳐, 재산 망쳐, 집안 망쳐, 다 망치고요, 내 영혼도 망치고 다 망치게 되는요, 이런 일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아까 그 자매도 한번 보세요. 한번 살려도 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와요.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해서 몸이 그냥 절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살려달라고, 또 한 번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도 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생활을 하잖아요. 지약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자매를 또 살려주시잖아요. 또 살려주셔서 마침내 그 자매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가 확신케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우리는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우리는 잘 통과하면요, 해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전화기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3편 말씀을요, 저는 시편 3편 말씀이 너무나 저는 좋아요. 시편 3편 말씀을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참 많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의 소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서 다윗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늘 은혜 베풀 기회를 주시고 늘 은혜는요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성령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복음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고요. 그런 고백을,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가게 하는 것은요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두들겨서 패서요 내 자전을 망하게 해서 내 사업을 안 좋게 만들어서 나에게 건강으로 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항상 나를 따라오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정말 성령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꼭 붙들고 가주세요. 제가 연약해서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를 주님이 잡아 당겨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잡아 당겨주세요. 말씀이 저를 꽉 붙들어 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요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아. 너 구원 없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 너 버리니까 네 애들이 그 모양이지. 하나님 너 버렸으니까 너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하나님 너 버렸으니까 네 사업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기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요 누구를 찾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린 받았죠. 복음이 약속입니다. 복음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날지라도요 그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요, 내가 약할 때 우리는요, 내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돕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돕는 성령을 바라보시고요, 그때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무서울 때 할 수 있는 최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을 물러치워버리고요,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악을 쓰는 겁니다. 고래고래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갖고 있는요 두려움도 찾아지고 고통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진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참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악을 쓰는 게요, 보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있을 때 5,000평 되는 그 큰 땅에서 남편 없이 혼자 그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데, 저녁이면 그 집 한 채 자기 혼자 있는데 처음에는요 그 적응할 때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주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요, 밤만 되면요 막 무서움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몰려오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0평 되는 큰 땅이에요, 자기 혼자 있더라도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신방 가서도 물어봤어요. 안 무서워요? 목사님 뭐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요. 정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대요, 혼자 있으려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거기에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자꾸 빛을 보는 그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뭡니까? 복음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자꾸자꾸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거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고쳐달라면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응답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거 항상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큰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화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둠이 큰 빛이 되고 놀라운 간증이 되어 제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요 우리가요 겨자씨만의 믿음만 갖고요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떨리는 발이지만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놀라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큰 간증거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 그렇죠, 이것도 풍성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방에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각종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 상황이지만요, 대적들이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풍성한 삶, 조건이 다 갖춰지면 풍성한 삶이라고 그러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삶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때는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그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자살을 했습니까? 동거리라 저 이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거, 그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이 되니까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 그 열매가 바로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요, 빌보 감옥에 어떻게 합니까? 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요, 기적한 일들이 생기는요, 그런 기가 막힌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삼키질 못합니다. 그림자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두려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시라고요?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빛 속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결과는 풍성한 열매가 오고요. 그 풍성한 열매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요 이걸 바라보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내 가정에, 내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두려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거기서 막 잠 못 자는 불면의 밤을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자고 깨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빛을 보면요, 어둠의 골짜기 우리에게 뭘로 보이냐면요, 터널로 보이는 거예요. 동굴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이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터널로 보게 하시면서 마침내 지나가게 하시지, 절대로 동굴로 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터널입니다. 그 터널 끝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 화를 보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꼭 믿으시면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두려움, 어둠의 구름에서 우리가 포로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요,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음침한 그림자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것을 터널로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잊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